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함도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함도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방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저희는 1대1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은혜를 받던 앞에 있는 찬양팀이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모르는 찬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 가사를 잘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이 선곡을 할 때 고민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저 이 시간은 방금 전에 찬양했듯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딱 한 곡만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테니까 저희가 좀 신나게 뛰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같이 박수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놀라운 주를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나를 드리는 것.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는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도움이 모든 거를 우리 주를 향한 노래가 됩니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의 놀라운 주. 매일 아침 드리는 것,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함, 그제 복이 나타나네. 주의 자비와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이 모든 호흡 우리 주를 향한 노래가 됩니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호흡이 우리 주를 향한 찬양이 됩니다.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다시 한번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하나님 그분은 놀라운 주 이 시간 우리 세운교회 모터와도 같은 찬양을 올리실 텐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만 보이고 우리 옆 사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살려본 우리치여 세상과 싸워나가니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부르심받은 자들로 살기를 다시 한번 간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나의 영혼에 우리 주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우리 성령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세움 공동체 형제 자매들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저의 모습으로, 저의 가지고 있는 예수의 향기를 품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향기로 우리 믿지 않는 저의 동료들이, 저의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허락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동하는 아버지 손짓 하나하나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서 말하는 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영광 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잡아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수고나갈 수 있는 모습 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있어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불감이 없는 내 곳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시며 이들이 가정 안에서나 일터 안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에 들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 있게 하나님 아버지를 원합니다.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리수가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다 베푼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 드러내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름답고 살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는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양자 삼으시고 또한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은혜의 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간의 저희들의 모든 악함을 이 자리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저희들의 죽을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로코와 리비아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재난으로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특별히 은혜 주시고 그들의 아픈 손을 어루만져 주시며 돕는 모든 이들과도 함께 하셔서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같은 시간에도 그 땅에 하나님의 때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고대하고 간구합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또한 피조세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 뜻을 헤아리며 저희들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그 아픔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고향 한국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둘로 나뉘어서 서로 다른 이념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 비극적 상황이 예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남한의 교회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를 모르는 북한 사회가 속히 회개하게 해주시며 북한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북한의 지하교회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큰 용기와 은혜를 주옵소서. 남북한이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그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인 저희들 중 아픈 자는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에 목마르고 배고픈 자에게는 생명수와 영혼의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예수 가신 길 따라가는 제자로 부족함 없는 또 한 주일을 넉넉히 살게 하옵소서.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차례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과 바라도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다른 길을 누가 비울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강화하여 주사 그들로 잡기를 저지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과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란 길을 보아하기 전 너의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저 말이 듣게 모든 게 드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과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하는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어쩜 내 마음을 대신하는가? 어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그 주일날에 7장 앞에 부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전 남편 누구? 율법. 전 남편 율법과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남편과 만남. 그 남편 이름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남편과 만나서 살아가는, 재혼한 거네요. 재혼해서 살아가는 위치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위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발견하게 하죠. 율법이 없으면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내가 안에 있는 죄가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는 내 자신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귀한 거예요. 소중한 것이에요. 문제는 죄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들 향해서 완전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요구하죠. 완전한 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하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21일간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마치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좀 덕을 보셨습니까? 네? 21일 딱 지났으니까 야 다시 시작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21일간 참아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평생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더라.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자꾸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에 모순 덩어리가 항상 있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앞에서는 바른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부모 되어져서 자녀를 키워가시는 부모님도 알다시피 자녀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지만 나 또한 뒤돌아서면 나도 그거 하고 있는 거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뭐 보지 마, 유튜브 보지 마, 왜 게임하냐 하지만 뒤돌아서면 나도 하고 있지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순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이 고민과 이 갈등 앞에, 이 문제 앞에 해결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다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저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옛날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는데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간혹가다 한두 번 있죠. 교회를 떠난 거를 덜한 거예요. 아예 하나님도 믿지 않냐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노란색으로 내가 알지 못한다. 나도 모르겠어 나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지 않거든. 나는 하고 싶은 말 나는 원해. 마음으로는 굴뚝이야. 그런데
안 돼.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나는 이게 안 돼. 오늘 바울은 그걸 뭐라 그러 얘기합니까?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내 속에 있는 죄다.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항상 내 안에 있는 죄가 있고, 또 이 죄가 내가 선한 것을 하는 것보다도 더 센 거야. 더 강한 거야.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신 거죠. 또 지금도 그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이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남편이었던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 완전한 것을 이뤄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젠 우리를 품으시고 용납하시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남편이 되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자, 문제는 내 남편은 되게 완전한 존재였다가 나를 품으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내 남편은 달라졌어요. 근데 달라지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신부. 우리는 안 달라졌어요. 그죠? 율법을 신랑으로 삼고 살던 우리들이나, 우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삼고 살아간 우리들은 여전히 뭐하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것이 율법을 신랑 삼고 살아갔을 때나 은혜의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삼고 살아갈 때나 변함이 없는 것, 이게 현실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면은 어쩌면 살아가는 것이 속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니까 그냥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화낼 때 화를 내고, 또 아니면 또 아닌 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가요.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뒤에 죽은 다음의 이야기는 난 나중 이기고, 나는 지금 현실이 급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처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렇게 사셔도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이젠.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셨어요. 이젠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셨어요. 그렇습니까? 동의하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면,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그러고 싶어 해서 그냥 나가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자신이 없어요. 동의하시는 분? 아멘.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갈 자신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요, 아직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안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안 만난 거예요. 부디 부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하나님을 그냥 믿지 마십시오. 습관적인 하나님을 따라 믿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 기독교가 존재해오는 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해왔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이미 기독교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만나야지. 나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지 확증돼야 되지. 그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나? 하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다면 그건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전히 우리는 선을 향하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항상 악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한탄하고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한탄이, 이 답답함이 우리는 터져 나와야 돼요.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증거예요. 이 싸움을 이제 예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기서 사망의 몸이라 했었을 때에 지난 주일날에 제가 남편, 율법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적을 해서 자꾸 죽게 만들었거든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율법이 맨날 지적해. 넌 아직도 부족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망의 몸에서. 자, 그런데 저 사망의 몸을요, 바울이 저 말을 인용했었을 때에는 당시의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를 생각하면서 저 말을 가져온 거거든요. 로마의 형벌 중에 아주 잔인한 형벌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사람이 누굴 죽였어요. 그럼 그 죽인 사람은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살인한 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법안에는 살인자와 그리고 그가 죽인 시체를 옷을 다 벗기고 서로 간에 마주보고 꽁꽁 묶어버려요. 머리는 머리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몸은 몸대로 꽁꽁 묶어가지고 광야에 던져버려요. 자, 그러면 자기가 죽은 시체가 죽어서 썩어져 가면서 살아있는 자기도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썩어서 죽는 형벌이에요. 되게 잔인하죠. 저 사망의 몸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죽인 시체를 끌어안고 시체가 부패되어져 가면서 자기도 죽어가는 것. 저것을 빗대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 육신은 뭐요? 그냥 계속해서 살다가 죽고 죽음으로 가는 육신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육신의 몸에 갇혀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버리면 끝나는 그런 것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알므로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살았어요? 새로운 영이 들어와 있어요. 새 생명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육신은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사망의 영향을, 죽음의 영향을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니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육신의 죄된 본성이 뭐예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누가 육신의 이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아는 법을 아는 나를 자유케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 한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내 본성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사망의 몸에서 뭐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생겨요. 저걸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나요? 미녀와 야수라고. 네. 저 야수는요, 어느 나라의 왕자였어요. 거만한 왕자였지. 네.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같은 왕자였는데 마녀에 의해서 저주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저주가 풀려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저 마법에서 풀려가는데 저 왕자는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요. 저주에 걸리면서 점점 서서히 야수가 되어져 가는 그런 처지에 걸린 거죠. 영화를 보면 하루아침에 왕자가 딱 막 이렇게 저렇게 야수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서서히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야 되는데 사랑을 할지도 모르고 받을지도 모르니 전혀 바꿔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저 여인이 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깨달아져서 야수가 다시 왕자로 변해가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저 여인의 사랑을 알게 진정 알게 되어지는데, 알면서 저 야수가 변하게 되어지는 시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무엇 때문에 변해지는지? 단지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줘요. 내가 정말 야수구나, 내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달라지더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 확인해 되어주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줘요. 내가 누군지를.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시작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계수나.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앙의 성장해 가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계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나한테 얼마나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한테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죄인 중에 계수구나, 내가 정말 악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줘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뭔가 된 줄 아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나는 뭔가 되어진 자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뭔가 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착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토록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내가 죄인 중 계수라고 하는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져요.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죄성은 사라지지가 않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나를 괴롭힐 거야. 하지만 이거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들어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바울에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되게 자신에게 걸림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원하고 바라는 메시아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유대인은 똑같이 메시아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는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아니었었어. 그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줄 거라고 원했던 그 메시아를 원했는데 바울이 본 예수는 아니었었어요. 십자가에 그냥 힘없이 죽어간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예수를 사입이다라고 마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행했던 수많은 기적과 말씀만이 선포되셨다면 아마 바울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 바울은 확신을 가졌어. 예수는 이단자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요. 달려간 거예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누굴 만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자기가 바랐던 메시아가 그게 아니었구나.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는 세상을 변화시킬 메시아,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십자가에 죽으신 돌아가신 그 메시아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를 바꾸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가는 방향이요, 여러분은 환경을 바꿔주고 상황을 바꿔주고 여러분 이 땅에 뭔가 달라지게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메시아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한지를 철저하게 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나를 철저히 보게 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정말 내가 악한 자이구나.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요? 그 전에는 십자가가 자신의 걸림돌이었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리하는구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사건이 자기를 위한 사건이라고 와 닿았었을 때에 그제서야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존재가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입술로 십자가 찬양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내 환경에 달라지길 원해, 상황에 달라지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길 원해 한다면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변해지고 달라지는,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몸짓과 나의 모든 손짓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보이기 원하네, 예수가 보이기 원하네 하는 그것은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 안에 예수가 보여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고 자신에 대한 개념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기 전엔 저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왜곡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존감이 막 강해가지고서는 그냥 자기 신천을 바라볼 줄 모르지만 저는 반대였어요. 나 같은 사람이 막 열등감에 빠지고 남과 비교해서 살아가고 환경과 상황 속에 원망하고 탓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베푸신 은혜를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순간에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개인을 먼저 봐야 돼요.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타인에 대한 시선도 변하고 바뀌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을 통해서 사랑을 구걸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나를 인정해 주기는 원하는 그것 필요하잖아요. 죽기 구하십시오.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향한다니까? 사람을 향하면 자꾸 오는 게 상처라니까?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못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갖는 확신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또 내 안에는 육신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이 발동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성장해서 자란다고 하는 신앙의 성숙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는 말했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신앙으로 성숙되어 주는 거예요. 아는 줄 아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아니까는 뭐냐면 죄를 짓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고, 그리고 죄를 졌을 때에 한 달 만에 돌아오는 것들이 자꾸 돌아오는 기간이 짧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화를 내서 우리는 여쭤볼게요. 부부가 되신 분들에게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은 풀리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이상 걸리시는 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석 달 걸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매일 두 부부가 같이 일을 하시는데 한 번 싸우면 석 달 간대요.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그래도 일할 것만 말하고 속에 있는 건 말하지 않고 3개월 간다. 여러분들은 몇 개월 갈지 모르겠어요. 3개월 갔다면 줄어드는 거예요. 2개월 만에 푸는 거예요. 2개월 갔던 그 마음이 1개월 만에. 네. 점점 하루 만에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지. 화를 낼 수도 있지. 하루 만에 돌아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걸 믿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닫는 사람들은 길게 가지 않아. 얼른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성숙되어진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리려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셨습니다. 네, 보십시오. 이제 나를 바라보시는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옵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자꾸 율법의 시각을 가지고 남을 잣대를 갖고 판단했어요. 남을 기준과 남을 판단하는 것들이 다 내 율법적인 하나님 말씀, 네가 갖고 있는 지식적인 것을 판단했지만 이제는 누구를 판단하는 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용납받은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문제가 있고 담을 쌓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십자가를 또 다른 하나의 굴레로 만들어버리지만은 여러분, 은혜는요, 모든 굴레를 자유케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바울은 처음에는 십자가가 자기의 걸림돌이고 굴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내버리기까지 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해줘서 여러분들이 올무에 있고 굴레에 갇힌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환경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사건을 내가 통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가?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나 또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또한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